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하던 시절 제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한번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학부 4년, 신대원 3년을 다니는 동안 교육전사로 교회에서 섬겨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열심히 들어왔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대구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교회이고 또 수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큰 주차장과 넓은 교회 본당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일이면 많은 차량들이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교회 옆을 지나가시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따, 요즘 교회 손님 많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의 이야기가 전에 담임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 믿지 않는 분의 한마디, 아따 요즘 교회 손님 많네 라는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그 담임 목사님의 귀에 맴돌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쩌면 손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를 섬겨가는 청지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올 때에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9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우리 집에 찾아올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 집과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있을 것이고 그 도둑에게 뚫리지 않기 위하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 종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주인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타이밍에 이르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인자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다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조금 특별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4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부담감이 존재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41절 말씀에 나오는 질문,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 반응하십니까? 그래, 너희 제자들만 위한 것이다. 아니면 아니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도대체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되물으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4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지혜 있고 진실하며 믿음직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될 그때에 그 집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종들을 맡길 수 있는 청지기, 4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늘 깨어 있어서 주인의 집과 재산을 도둑들이 뚫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믿음직한 청지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3절과 4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다시 집에 이를 때에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곧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시로 위임받은 그 집의 종들과 재산을 맡아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을 보게 될 때에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종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신실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청지기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이후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어느 한 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한 종이 그 마음에 종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다른 말로 자기가 마치 주인인 척 행세하면서 주인이 맡긴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까? 주인이 오리라고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도착해서 그 종을 엄히 때리고 그 종은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인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 주인의 집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종이 벌을 받게 되고 또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까? 그 종에게는 무슨 죄가 있기에 벌을 받고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집을 맡아서,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종이 늦게 올 것이다, 부어라 마셔라 먹고 놀자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종들은 벌을 받게 되고 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48절 후반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죄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처럼 돈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종들에게 많은 돈을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것이다,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 찌든 우리 모습처럼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맡긴 그 주인과 그 종들을 충성스럽게 돌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내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또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손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지 절대로 손님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청지기이지 손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저 왔다 가는 손님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청지기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저 왔다 가는 손님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지만 청지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기록하는 그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일을 맡은 그 청지기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교회에 그저 왔다 가는 손님인지 아니면 언젠가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주인이 돌아오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종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